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자, 한국은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이제 설 명절이더라고요. 여기 있으니까 설이 참 신정도 세고 구정도 세고 한국이 참 그런 명절 참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주일이죠. 오늘은 그냥 주일이에요. 아무튼 오늘 명절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가 여기 캘거리에서는 또 기쁜 또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이 길죠. 우리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인데 본문은 11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전체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봐요.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될 것인가, 교회를 떠도는 성도가 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교회 이론에 입각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 새벽에도 그렇지만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건 뭐냐면 제가 목사로 살아온 지 또 목회를 한 지 거의 20년이 이제 왔다 갔다 넘어가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 본인보다 좀 더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니까 4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0이 넘어가는 이 순간만큼 교회란 무엇인가란 혼돈이 오는 시대가 저는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각자 목사님들마다 또 각 교회들마다 교회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는 말들 참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번거롭고 교회가 혼돈한 시대가 있었는가. 말씀에 근거한 교회는 항상 정해져 있었고 또 그 교회는 항상 하나였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모습의 성도들이 나온 걸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예전에는요, 살이 찌는 시대가 미덕인 시대가 있었어요. 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살이 쪄야만 좋은 사람이야. 살이 쪄야만 건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60년대에서 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나도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배가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 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에 큰 집에 가면 큰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큰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항상 밥을 먹고 나서 꼭 제 배를 확인했던 생각이 좀 나요. 배가 나왔냐? 왜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말랐었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표시가 안 나서 그리고 항상 허리가 이렇게 굽어 있었거든요. 키가 너무 빨리 커서. 그래서 배가 나와야 뭐다? 이런 말은 잘 모르고 배가 나와야 사장님이다 뭐 이런 말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에는 이런 생각이 다 바뀌었죠. 지금은 살을 빼지 못해서 안달이 난 시대예요. 인터넷에 한 10년 전입니다. 날마다 다이어트 성장이 50%, 500%막 일어나는 시대인데 이제는요, 살을 빼는 다이어트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을 빼는 것이 곧 뭐가 됐어요? 필수가 됐어요. 의무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뚱뚱하고 좀 몸집이 있고 또 이렇게 여성분들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예전 시대에는 50, 60, 70년대에는 또 좀 살이 퉁퉁 붙어야 무슨 맏며느리감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요즘에는 관리 못한 사람이라고 핀잔을 듣는 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몸이 비대해진다고 해서 배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 문득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시대에 맞춰서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모습도 그 시대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나라도 성도가 많이 모이고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다 사모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대형 교회를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시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지금 생각하면 웃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 목사님은 영성이 훌륭한 목사님, 또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도라고 그러네. 2026년도를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에서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주님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형 교회들이 정말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어마어마한 숫자의 1000만이 넘어가는 성도, 우리가 4천만일 때에 기독교인이 1000만이었으니까 4분의 1이 다 교회를 다닌다고 했던, 한 번쯤은 교회를 갔고, 1000만이라는 것은 한 번쯤 교회 등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 부활절에 달걀 먹으러 갔고, 크리스마스 때 빵 먹으러 갔고, 뭐 이렇게 다 가본 시대의 사람들이 1000만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명성교회, 뭐 이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다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들이 죄송한 표현으로 정말 화제가 되고 실패가 하고 그 목사들이 자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참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큰 교회가, 저렇게 성도가 많은 교회가 저런 교회에서 왜 저런 모습이 나올까라는 모습을 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 할렐루야.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일까? 라는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선택한 본문이, 주님께 주신 본문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에베소 4장 21절 말씀을,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장 21절. 자,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때요? 말씀이 다 끝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가 끝난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세요.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총 6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파트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첫째 파트. 여기를 우리는 이론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전편이라고 그래요. 이 이론편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은 누구신지, 기독론, 또 구원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창조론도 담겨져 있고 예정론도 담겨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을 설명하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3장까지, 그게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까지. 그리고 나서부터 실전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다? 4장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잡은 건 뭐냐면, 이 본문만큼 교회란, 성도란, 믿음이란 것을 잘 정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 말씀엔 그러므로 그랬죠.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것은 주 안에 갇혀 있다는 게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 안에 내가 사로잡혔다. 믿음에 사로잡혔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갇힌 내가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하노니,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합당한 일을 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 합당이라는 말이 참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을 해야 돼. 라고 그 다음 절에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설교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다룰 수가 없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4장 우리 보았던 11절부터 말씀을 보면 자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나가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나온 이 법칙대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해 라고 주신 말씀이 몇 절부터 하면 11절 말씀부터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시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삼으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로 삼으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모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삼어서 어떻게 주셨다는 것. 주셨다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에토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토켄이라는 단어가 딱 몇 번 안 쓰이는데 쓰일 때는 절대적인 자가 그 사람에게 줄 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으니 할 때도 에토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교회가 먼저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먼저예요? 아니면 목사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성도를 먼저 보내시지 아니하고 누굴 먼저 보내세요? 하나님의 목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에토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는 안 맸습니다만 저기다 여기 나비 넥타이 맬까요? 저는 여러분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선물은 여러분의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삼을 목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할렐루야. 자, 그럼 그 다음 절에 말씀해 보니까 왜 주셨는지 정확하게 이유가 남아져 있어요. 자, 12절의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 있는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주셨나? 목적이 있네요. 첫 번째는 성도를 뭐하게 한다고?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실수하고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항상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우리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서 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교회 모든 거 오면 모든 게 피니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다 어떻게 천국 간다라고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절 말씀,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를 뭐하게 한다고?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으로는 카타르시모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타르시모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 놀다가 장난치다가 철봉에 떨어지면 팔이 부러질 수 있잖아요. 이 카타르시모가 뭐냐면 이게 뼈가 부러진 상태. 뼈가 부러진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구원받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서 와요? 부러져서 와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을 어떻게 뭐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뼈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왜?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면 이 사람이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사람만 늘어났지 중요한 것은 이게 건강한 교회를 되지 못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폐단이고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 뼈가 부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이런 상태로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목사를 세웠어요. 그 목사가 그 교회에 온 것은요, 성도님 오셨습니까? 기분 맞춰주고 위로해주고 뭐 이게 필요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목사를 그 교회에 보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픈 자들을 뼈를 맞추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준비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뼈를 맞추어서 뭘 할 거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뭔 일을 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뼈 맞춰가지고 목사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뭐 한다고? 봉사일, 봉사일. 이게 뭐냐면 식탁 봉사예요. 주방 봉사예요. 아니, 목사님 웃기지 않아요? 뼈를 맞추고 그렇게 노력해서 성화시켜가지고 주방에 국수 삶으라고요? 주방에 밥하라고 설거지하라고요? 우리는 항상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었을 때에 사람들을 생각하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식탁봉사와 그 당시 식탁봉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빈곤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해도 3일 동안, 4일 동안 굶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데나리온을 못 벌 수 있어. 왜? 정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236, 238 데나리온을 받았거든, 1년에. 365일이니까 365 데나리온을 받아야 4인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1 데나리온이 화폐 가치가 좀 다르지만 한 7만에서 8만원, 10만원 사이에. 그걸로 뗄감 떼고 빵 사고 누룩 사서 애들하고 밥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하루 먹을 일당이. 근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왔어. 교회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예찬을 나누고 밥을 하고 국수를 합니다. 그러면 배가 얼마 고파요? 3일 금식 해본 손 들어봐요. 3일 금식. 저기 어린이들은 뭐죠? 금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부터 금식입니다. 응? 3일 금식하면요, 사람이요, 원초적으로 변합니다. 5일 금식하면요, 사람이요, 그냥 원초적으로 변해요. 하루만 밥을 안 먹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뼈를 맞춰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내 입에 먼저 들어가지 상대방 성도에게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내 먹을 걸 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간단한 식탁 봉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 바른 성도는 뭐냐면 누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가 오늘 이 한 끼를 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빵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어떻게 목사들이, 지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목자들이 이 사람들을 카타르시모, 뼈가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모습이다. 한국의 교회가 사람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부터가 자기 먹으려고 허덕거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런 맥락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떠도는 성도가 될 것인지,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 각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만 한번 나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영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가? 뭐라고요? 나는 영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가? 자, 60년대, 70년대는 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고 궁핍한 생활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뭘 바랬어요? 뭘 바랬어요? 하나님, 내 아이들 좀 잘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좀 좋은 대학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배고프고 나는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영적인 생각이었다고. 저는 이걸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복주의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그들에게 너무 절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이 들어갔고 교회에 1년 다녔고 2년 다녔고 3년 다녔고 10년이 다녔고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모든 것이 뭐예요? 항상 그런 쪽으로만 갖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거지. 왜 성경이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뭘 하라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봉사의 일을 하고 누구의 몸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는 거지. 여전히 나는 나밖에 몰라. 여전히 내 기도에서 나밖에 없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뭐가 안 맞춰진 사람이에요? 뼈가 안 맞춰진 사람. 이걸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구나. 영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구나. 영적으로 가치관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교회에 원하시는 함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아닐 수도 있지. 그러면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뭘 인정해야 돼? 아, 나는 아직 아니구나. 시편 34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고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계속해서 함께란 말이 나와요. 시편 34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다윗의 모습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뭐가 나왔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함께가 나오는 거예요. 원문을 찾아봤는데 여전히 함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지금 말씀 속에서도 12절, 13절, 14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는 함께라는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성장하고 바뀌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돼도 나 하나밖에 안 남는 신앙생활인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신앙은요, 누가 그 신앙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안타깝게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이 표현을 정말 쓰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고 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변명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참 집회를 많이 합니다. 다녔습니다. 기도원도 다니고. 정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언제나 드린 말씀인데 집회를 드리고 나면 인도를 하고 나면 꼭 와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해요. 어떨 때는요,
권사님, 집사님, 뭐 남자 장로님 모르게 누군지도 모르지. 나 얼굴도 모르니까. 그러면 와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너무 많습니다. 나도 은혜가 돼요. 나도 은혜가 돼.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이 다음 주에도 앉아 있거든. 근데 설교 끝나고 나면요 째려보고 가요. 누나를 부르면서. 그래서 나한테 뭔 말을 하고 싶으면서 막 달려들려고 올 때도 있어요.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내가 허무맹랑한 말씀도 안 되는 말씀을 전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전주에 은혜 받던 사람이 이번 주의 말씀은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맞지 않거나,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표현을 그렇습니다만 사람을 놓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놓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의 해석도 뭐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내 성경의 기준으로, 내 말씀의 기준으로, 내 환경의 기준으로, 내가 듣기 좋으면 은혜가 되고 듣기 싫으면 은혜가 안 되고, 여전히 누구의 기준으로? 나라는 기준으로!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패러다임이 바뀝니까? 어떻게 하면 가치관이 바뀝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요즘에 유튜브 열심히 보시고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보시고 내가 스스로 내 신앙 찾을 수 있다고 교회 안 나간 분들 계세요. 가난한 성도들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교회에 누구를 주셨다고? 목사들을 주셨다고. 그 목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성도들의 패러다임을 바뀌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자,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 선포가 된 이 말씀 외에 반드시 내가 어떤 말씀을 먹고 이 말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소화되는지 또 그 말씀을 양육받고 또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 말마다 말씀으로 내가 덧입혀야 된 날마다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져야 된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오늘 은혜가 되네?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에이 오늘은 다른 목사님 설교 영상 듣고 있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나라는 사람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이 떠올라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오늘도 변하지 않는 사람 또 변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주고 계속해서 또 물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걸음을 주고 물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만 이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어?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오래 참으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10년 하시고 20년 하시고 30년 하셨고 그런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보다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는데요. 한 달 다닌 사람보다 못하는 신앙이 있을 수도 있다.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사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뼈가 다 맞춰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고, 교회를 떠도는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 영적인 고난이 있었는가, 영적인 성장의 아픔이 있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교회 다니는데 한 번도 힘들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데 한 번도 어렵지 않았어요. 라는 성도를 볼 때에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정말 믿음이 좋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아무것도 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헬스를 하게 되면 막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플 때에 우리는 내 근육에서 무엇인가 더딥혀져서 몸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요,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다 찢어진 상태에서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 그래야만이 새로운 근육이 붙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뼈를 맞추면 내 부러진 팔을 맞추는데 그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뼈가 부러졌다는 건 뭐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만 이 땅에 살다가 교회에 들어왔어. 그런 사람이 교회 설교를 하는데 이제는 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 하면 그 말씀이 기분이 좋아요? 주를 위해서 헌금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봉사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게 있으면 뭐냐면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반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24절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누구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십자가라는 것을 질 수 없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잘못해는 건 이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로? 고통이 따로. 성장의 아픔이 따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도를 뼈를 깎는 마음으로 품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도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주는 믿음에도 불구하고도 훈련이라는 단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믿음 안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데반은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교회. 할렐루야. 광야라는 건 뭐예요? 훈련받는 곳.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해요.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가 그냥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안 가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참된 것을 안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목사는 참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모는 참된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명찰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저께인가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성가대가 한 300명 서 있고 목사님 앞에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 카메라로 이렇게 쭉 비춰주는데 제가 잘못됐을까요? 그 모습이 마치 서 있어야 되니까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3분의 2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 다녀? 여러분은 지금 어느 교회 다니고 계세요? 캘거리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어느 사역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요.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빛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몸을 태워서 초가 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든지. 초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불살라야 되고 내가 사라져야 되니 우리가 바라는 선교사님이나 헌신할 순교의 모습까지 가는 것. 이런 모습이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초는 못 되더라도 우리는 다 거울은 될 수 있지 않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봤잖아요. 근데 그 거울이 있잖아요. 깜깜한 곳에 있으면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으로 받아야만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빛을 받다 할지라도 그 거울이 더럽고 오물이 묻어있고 흙 범벅이 되면 그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달아보면서 나를 보면서 뭐야? 닦아야 돼. 그게 성숙이고 성장이고 성장통입니다.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는요. 개연교회가 될지 중용교회가 될지 없어질지 그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애쓰고 또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것에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거울을 닦고 말씀으로 성장해서 이제 뼈가 좀 맞추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또 이제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라보면서 조금 내어주는 삶을 살기를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신앙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충만하며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